옆에 한번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고 쉽지 않습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솔로몬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한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없습니다. 공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보았고 다 해보았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고 최고의 자리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평생 감사 찬송해도 시원치 않을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과 명예의 상징인 유대교 랍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대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고 정말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런 어떤 점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의 해가 되는 풍속을 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옷을 찢고 22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23절에 옥에 가두고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동굴 감옥에 갇혔습니다. 습기가 있고 냉기가 있고 살기가 있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여인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고사하고 맞고 묶이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불평하고 요구하고 쌍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자리에서 억울함이 많은데 정말로 힘든데 그 자리에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자리인데 거기서 우상숭배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동굴 감옥에서 칙칙한 어두운 사리가 있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유혹에 넘어갔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바램과 기도의 내용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좋은 자리를 또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 또 바램들, 기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인데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잘못됐죠. 좋은 환경이라면 좋은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쏘아대는 유혹의 화살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그 유혹의 화살을 맞았을 때 정말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좋지 않은 자리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만족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고와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속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좋은 환경을 찾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따라주면,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허락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환경이 따라주면, 환경이 좋아지면, 또 환경이 허락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허울 좋은 신앙인, 허울 좋은 일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을 따르고 일하다 보면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것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 힘, 또 나의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싫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건 늘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인가? 늘 손해보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넓은 것들을,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됐던 글인데요. 이현주 목사님의 그러므로 저는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산꼭대기 산마루를 향해 올라가는 삶입니다. 산꼭대기에 가까워올수록 발에 밟히는 영토가 줄어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이 점점 줄어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산마루 가까이 오를수록 좁아지는 영토 대신 넓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입니다. 높게 오를수록 넓은 세상이 가슴에 들어와 안깁니다. 신앙인은 세월과 함께 더욱 넓은 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환한 웃음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욱 넓은 품을 지닌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 것들이 좁아질수록 영의 눈이 열어져서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헌신자들은 부자입니다. 자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은 줄어든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수고와 희생을 전제로 한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자기 생명을 같은 가치로 본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길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수년간 그 고난을 받으면서 땀 흘려 수고하며 희생하면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맞은 것이 억울합니다. 옥에 갇힌 것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억울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보고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기에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A.J. 크로닌 박사, 이분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연민 때문에 이제 광산촌에 가서 이제 계속 의사 역할을 감당하며 그 어려운 그 광부들을 이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이 광산촌으로 들어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전에 있던 데보다 환경도 안 좋고 월급도 많이 줄었는데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자들을 잘 돌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 크로닌 박사가 당신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쫓겨왔고 환경도 훨씬 안 좋고 보수도 훨씬 줄어들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간호사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환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 족하지 않습니까? 그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이게 허접한 일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작은 일이라도 다 나누어서 다 맡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 거두고 핑계를 멀리할 때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직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또 환경을 넘어서서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맡겨진 그 일 잘 감당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협력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주 동행교회 지체로 세우시고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나빠졌고 신앙의 환경 또한 엄청 나빠졌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는 게 맞느냐? 예배 한번 드리려고 조금 또 허수선하면 이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많고 자리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예배 자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환경이 어지러워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교회가 생명력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고 얼마나 흔들렸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들을 이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지혜를 또 모으고 또 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꺼리낌 없이 정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 좋습니다.
집에서 드리실 수도 있고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가 귀하다고 감격적으로 드리는 모습들을 재직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다른 것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 회복하는 거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것들이 어렵고 회의 하나 하는 것들도 어려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만남이 없고 모임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방법론들을 찾아가면서 교제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복음 전파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하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생명사랑의 열정들은 키워나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열렸다고 일꾼들이 준비 안 되면 환경이 열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힘을 쓸 때 우리 앞장서야 될 분들이 우리 재직들입니다. 재직들은 교회의 근간입니다. 재직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고사됩니다. 재직들이 게을러지면 교회는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들이 움직이면 교회가 살아나고 재직들이 부지런하면 교회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먼저 자원하는 재직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움직이고 자리를 지키고 협력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코로나19의 상황에 환경에 눌려서 그냥 몇 년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나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이제 2번으로 늘리고 또 이제는 완전하게 또 매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갈 때까지 조금 웡이목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얼마나 또 모일까 걱정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들인데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도 나름대로 살아나야지. 우리 신앙의 훈련도 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하는 기뻐하는 일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키워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고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정말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환경을 넘어서고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복잡한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협력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좀 놀래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다. 뭐 하나님 얼마든지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좀 놀라시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하나님을 놀래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때로는 더 안 좋은 자리에서도 또 아름답게 가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 헌신 예배를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도 또 신앙의 환경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 가슴속에 뜨거움을 안겨주셔서 앞으로 그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역할들 잘 감당하는 멋진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또 가정의 복, 생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